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나오지요. 37장에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족보가 잠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다시 이제 39장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인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이제는 쭉 진행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39장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말씀이 나오지요. 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이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딱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그 말입니까?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뜻이 나오지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누렸던 언약이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지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서 누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요셉의 범사의 형통함이 임했고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의 근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축복을 더 구할 게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형통함의 근본입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지금도 저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우주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이 탐색을 하지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낼 때마다 이 과학자들이 놀라잖아요. 왜냐? 아니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아니 북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이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서 있어도 아래 있는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희한하지요. 이 친구가
중력 때문에 사람은 서 있다 치고 우주 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누가 줄을 매달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주 가운데 매달아 놓으신 거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만히 매달려 있기만 해도 이게 실은 놀라운 일인데 이게 또 돌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요. 또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요. 희한한 거 있지.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변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것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년 365일을 기점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이 지구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도 또 돌아요. 자전이지요. 야, 신기합니다. 그 자전 속도를 적도 부근에서 이 측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비행기보다 더 빠릅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하루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아주 멀리까지는 안 타봤지만은 적도 부근에서 비행기가 24시간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보다도 더 빨라요. 물론 전투기야 뭐 빨리 돌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전투기는 그만큼 못 날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온 우주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신묘막측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원리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듯이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근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형통함의 근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단순히 많이 맺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게 맺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죽은 인생이다.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받게 되어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적게 맺는다. 이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근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지요. 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이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이지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여기서 이 형통하다라는 뜻은,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형통하다라는 이 원어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뭘 했는데 일이 잘 됐어. 그냥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이 잘 됐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다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 방향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진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하다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형통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오느냐? 5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하니까 요셉의 손에 맡긴 모든 것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임하면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의 기준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확인합니다. 참된 복은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참된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따라오는 것이고 안 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가진 질병이 치유됐어요. 감사한 겁니다. 복 안에서, 참된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따라온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근데 이 질병이 악화돼 가지고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복이 안 온 겁니까? 응답이 안 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따라오는 것이 요셉에게 맡긴 모든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 소유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형통함의 근본이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함을 누릴 때에 그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마디에서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이 사탄은 형통함을 누릴 때에 시기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형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만큼 더 형통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유토피아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유토피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완성체는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형통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못 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뱀이지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는 거지요.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참 나쁜 놈입니다. 이 사탄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 속에서 지내니까 그게 그렇게 배 아픕니까? 배 아프겠지요. 사탄이니까, 마귀니까.
원래 마귀가 이간질하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지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가 빈틈이 살짝 나온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라고 하셨는데,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 사탄은 아주 꼬투리 잡게, 아주 보면은 아주 이렇게 대장이지요. 탁 그거 하나 잡고서 파고드는 겁니다. 야,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너 죽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사탄의 말은 싹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둘이 먹었지요.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일평생 땀을 흘리고 일해야지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되어졌고요. 또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자녀를, 애를 낳는 이 고통을 겪게 되어졌죠. 이렇게 형통함을 누릴 때 사탄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7절이지요. 그 후에 여호와의 형통함이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 보디발의 집의 소유물에까지 여호와의 복으로 나타났는데, 야, 그러면은 이 요셉 보통이 아니구나. 뭐가 있구나. 야,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본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될 텐데,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지요.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영어로는 뭡니까? 윙크지요, 이거. 윙크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에 나와 있죠. 육신적인 것만 보고서 눈짓하고 윙크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항상 육신적인 것, 이게 답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거절하지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왜냐? 당신은 그의 아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이 악을 누구한테 행해요? 주인에게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언약의 여정은 항상 기준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세상의 사회법을 어겼고 세상에 죄를 지었고 네가 피해자에게 죄를 지었고,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레파토리예요. 물론 피해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항상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요셉이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안 짓고, 이것이
더 의롭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더 의롭겠습니까? 사람은 숨기고 가리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서 짓는 죄악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더 깨끗하고 의로운 자예요. 요셉은 집에 아무 사람이 없고 그 주인의 아내하고 자기 둘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지요. 이 여인 끈질깁니다. 한번 하고서 안 됐으면은 그냥 조용히 좀 있지. 10절 가운데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날마다 죄악된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날마다 그냥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아예 근본을 차단했는데 함께 있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근본을 차단하려고 해도 요셉이 이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데 어찌 빈틈이 안 생기겠습니까? 빈틈이 딱 생긴 거예요. 요셉이 11절에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던 겁니다. 이 주인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끈질기냐. 보니까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옷을 잡고서 이제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딱 섰어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옷을 버려두고 나간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을 하고요. 이 주인 보디발이 오니까 보디발에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보디발이 심히 노했지요.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 옥에 가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옥에 갇혔습니까? 아까 전에 밭에 소유물에 복이 오면은 그럼 축복입니까? 그럼 옥에 갇혔으면은 재앙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옥에 갇혔지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근본이에요. 그게 참된 축복인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 장관을 만났잖아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그리고 그 두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고요.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육신적인 게 뭐가 안 보이면은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거나 축복을 못 받았구나. 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어지고 육신적인 게 뭐가 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임마누엘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함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때의 사탄은 유혹하고 시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시기에 빠졌던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형통할 때에 누가? 이 사탄은 유혹한 거예요. 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하 11장 1절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이제는 굳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싸울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 용맹한 이런 군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싸울 때가 되어졌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전쟁의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당시 때에 많은 이 나라들이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보통 농사일은
해야 되니까 하고 농사일을 이렇게 마치고 수확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거란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항상 언제 쳐들어오냐? 꼭 겨울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야지 강이 얼고 그래야지 말 타고 쭉 내려오기 좋고 겨울이 돼야지 농사 다 해가지고 집안에다 쌓아놓고 남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길어지잖아요. 봄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 농사 지어야 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강감찬이라는 이 장군이지요. 꾀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우리 항복할게 말만 하면서 미룬 거예요.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항복할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항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미루니까 이제 스스로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야 그래 너희 항복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와서 항복해 하고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서 항복 안 했어요. 참 이게 재밌지요. 역사 보면은 싸움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한마디에서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되어졌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 나라가 강해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때를 말합니까? 형통한 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굳건해서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군인들만 좀 보내면은 얼마든지 이 나라가 이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갖춘 평온한 때, 형통한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라 여자가 씻고 있네. 보니까 이 예쁜 거 있죠 눈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동침한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보니까 형통해요. 이 승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 우리아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중에 총갈이 오지요. 이 바세바가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우리아한테 집에 가서 쉬어라.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죄를 짓잖아요.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하지요. 그리고 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왕이 죄를 지었어요. 물론 가까운 아주 측근에 있는 신하들은 알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뭐 얼마든지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양 100마리 있는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양 1마리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했다. 다윗이 노해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당장 벌하겠다.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한테 회개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회개하잖아요. 형통할 때에 꼭 누가 이 사탄이 시기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욥이 동방의 의로운 자예요. 형통한 거 있지요. 자녀도 아들 7, 딸 3 많이 있어요. 가축들도 소유들도 풍부합니다. 보니까 이 나귀가 소가 아주 풍부한 거예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셨는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탄이 와 있는데 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하지요. 그래 네가 이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짓이 꼭 이런 겁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한마디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대신 욥은 건들지 마라. 이 사탄이 가가지고 욥의 자녀들을 한 번에 싹 죽이지요. 잔치할 때, 생일 잔치할 때 동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니까 폭삭 지붕이 가라앉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종이 욥의 달개에 달려와서 얘기할 때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잖아요. 누가 와서 가축을 다 치고 우리를 쳐서 죽이고 가축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욥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 나와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물론 이 사탄이 그 다음에는 이 욥의 몸에까지 이제 하면서 공격을 하지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온 몸에 이 종기, 이 욕창이 나게 되어지지요. 이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고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욥기 42장이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갑절로 2배로 축복하시지요. 보니까 다시 이 욥에게 10자녀, 7아들과 3딸을 주시는데 이 3딸은 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지요. 왜냐 이미 천국에 10명 있고 땅에 또 10명 있으니까 2배 아닙니까? 모든 소유물도 딱 2배씩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있죠. 말년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통합니까? 그때 더욱더 우리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 그때 사탄이 시기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발악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형통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착각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육신의 복이 형통함의 근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형통함, 육신의 복이 왔을 때에 그것에 빠져 있으면 결국 사탄의 유혹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문제지요. 문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항상 복음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요셉이 옥에 갔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잖아요. 욥이 이 문제가 왔음에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요셉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축복,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3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할 때,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할 때,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이 사탄을 대적하고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이지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왜냐? 대적해야지 이 마귀가 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이지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무장하면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누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열심으로 기술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이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꾸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보고 율법으로 재단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자꾸 우리의 죄됨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굳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옥에 갔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기준이 보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것이 형통함의 근본이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축복이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해서 확실한 겁니다. 이 간수장이 이 요셉을 확실하게 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왔을 때 누가 맡아요? 이들을 요셉이 맡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자리가 불 가운데일지라도, 그 가운데가 물 가운데일지라도, 그 자리가 옥중이라도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바로 언약 성취의 자리,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두 장관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은 그 꿈대로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요셉을 잊었더라.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장관이 바로왕 앞에서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추억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한 대로 되어졌는데 왕의 꿈도 이 청년이 해석할 겁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되어지잖아요. 감옥에 며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수련회 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몇 년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는 언제 갔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나이 30세입니다. 어쨌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그때의 기간이 13년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년 있었으면 감옥에 12년 있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3년 있었으면 감옥에 10년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간 요셉이 감옥에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거였어요. 바로왕 앞에 탁 섰는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수염이 길게 자랐어요. 수염 깎고 면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서 바로왕 앞에 딱 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해석하는데 기가 막힌 거 있지요. 해석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대책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일에 대한 대책까지 딱 얘기하는데 바로왕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이 애굽의 총리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 꼭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옥쇠지요. 탁 빼어주면서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곳은 이 자리밖에 없다.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왕이 세워버리는데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이 바로 형통함의 근본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누릴 때에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근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립니까? 어떤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기준이에요. 바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항상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서 이 사탄의 궤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모든 예수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형통함의 기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을 항상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기하여서 속이고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